시차례 안내 드리겠습니다. 경남로의 충무 시차례가 26일입니다. 수요일 날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시차례를 위해서 함께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요한복음 3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4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것과, 그리고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에 사람이 더 많이 몰렸다 하는 것,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나열해놓고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도와주고 예수님에게 협력이 되는 그런 배경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해가면서 누구의 세례가 더 나은가? 라고 하는 다툼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간질하고자 하는 1차적인 목표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어쩌든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가고 있고, 또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잘못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의 위치와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려서 무너질지 모르는 자기들의 기반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이러한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그것을 놓고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은 것, 이러한 모든 정황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어려움과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 당신이 하셔야 될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잠시 유대 땅을 떠나십니다. 세례 요한과 비교가 되어서 자칫 하나님의 영광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세력 간에 다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떠나기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왜 떠나기로 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잠시 떠나기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면 다시 유대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때가 되게 되면 다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시는 것이고, 잠시 떠나시지만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따가 함께 나누겠지만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대 땅을 잠시 떠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떠나셔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로 나와 있죠? 사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땅인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기에 잡다한 잡족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이주를 시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많은 잡다한 민족이 함께 결혼하고 살면서 풍습도 통용하고 신앙도 통용하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 삶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게 되었죠.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 보니까 혹자들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당신의 세상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게 될 때, 즉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사마리아인들은 한 사람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옵소서라고 하는 글들을 자기의 글에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증오하면서 살았고, 마치 개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예수님은 가시는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기로 결심하셨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예수님은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거부감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뭐가 또 만들어질까요? 또 다른 트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구설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그 땅으로 왜, 사마리아 땅으로 왜 가시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품에 품고 계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들을 그 영광스럽고 따뜻하고 사랑이 풍족하게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니고데모 같이 당돌한 사람도 있고, 백부장과 같은 권력자도 있고,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도 다 동일하게 어떻다는 말입니까? 복음 안에서는 차별받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는 서러움 받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 그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증오의 땅, 상종하지 않는 그 땅 사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출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정오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올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아가면서 정오를 목표로 해서 사마리아에 당도하기 위해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신분과 존재 자체가 비천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목표를 잡으셨고, 그 사람을 만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셨고, 걷고 계시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니고데모처럼 당돌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백부장과 같이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혹자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불쌍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삶의 환경과 배경은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찾으시기로 확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기로 확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힘든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옮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쁘고 복된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쁘게 걸은 거예요. 12시 사마리아 여인 12시 그 생각만 하고 바쁘게 걸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할 우물가 곁에 예수님은 주저앉은 겁니다. 그냥 이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주저앉은 거예요. 다 왔다 이거죠. 다 왔다. 예수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몸도 피곤하고 또 길을 걸어오느라 많이 긴장되었던 그 몸이 그냥 우물가 곁에 쓰러지시지 앉아버렸다는 겁니다. 안도감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 우물가 곁에 예수님은 그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땀도 좀 식힐 겸 그렇게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셔야 될 사마리아 여인이 막 물을 빚기 위해 저 멀리서 우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 설교를 들었고 또 많이 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여자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에게 기대며 살다가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기대고 사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도 주님은 복음을 들을 은혜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비단 이 61장 1절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이 한 사람뿐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물을 기르러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포로된 사람들이었고 마음에 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만나셔서 왜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두운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드러낼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구차하기만 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형편없었는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다 쳐도 앞으로는 크게 달라지겠지라고 기대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여인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처럼 여기면서 상종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당신은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되묻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자신을 살갑게 대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놀랍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보여주거나 드러낼 것이 없는 자신의 신부님에도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또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하여간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요구에 당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인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이며 나를 영접하게 되면 생수, 즉 살아있는 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고 10절을 함께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이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이라는 선물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나를 영접하게 되면 너는 영적으로 다시는 갈급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라고 시작을 해서 다 먹고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여인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그런 여인의 영적인 어두움을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도 어두운 밤이 있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두운 영적인 밤이 있었지만 그 어두운 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깨쳐 주실 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깨쳐 주실 때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어두움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지 못한 거예요. 당신의 능력은 분명히 야곱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야곱보다도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남자와도 같이 살고 저 남자와도 같이 살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저런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주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게 되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이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놓이게 될 것이고 이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그런 물을 당신에게 얻어서 목마른 일도 없게 하시고 물을 얻으러 이곳에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자, 알아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손 내리시고 못 알아들었다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계시네. 뭐가 정답일까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도 알아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은 쪽으로 얘기를 전개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뭡니까? 와,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하셨고 다시금 물을 길러 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된다고 하셨으니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인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육체의 평안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고 너의 영혼을 바라봐서 다시는 갈증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이야기의 소재가 어떻습니까? 확 달라지죠? 이야기의 소재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16절부터 다시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비추었으나 그 빛을 아직까지 빛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빛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빛을 먼저 소유한 자로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빛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은혜인가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에 우리의 등을 기대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우리의 몸을 맡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명예에 우리의 몸을 맡겨보며 살아왔지만 만족할 수 없었고 위로를 얻지 못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포근함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와 감격 속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격 우리만 소유하고 살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갈급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세상을 향해 들었던 나의 잔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나의 이 빈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우리의 잔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듭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못했던, 세상 그 어디에서도 공급받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손길마다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위로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빈잔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학업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